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역사를 잊으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나 상처 혹은 한때의 영광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행하시는 새 일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라는 초대이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자 방향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바위와 절벽뿐이라 이 길이 끝난 것 같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그 바위를 깨서라도 새로운 길을 창조하십니다. 구약에서 이 약속된 광야의 길은 결국 내가 길이다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더 이상 방황하며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십 번씩 정말 많은 문을 지나다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방문을 나서고 일터에서도 많은 문을 지나가며 현관문도 열고 다시 쉼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올 때 집의 문을 닫습니다. 우리에게 이 문은 너무나도 일상적이라서 이 특별할 것 없는 목재나 유리나 철제 구조물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건축학적이나 인문학적으로 볼 때 이 문은 이질적인 두 공간을 잇는 경계라는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턱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발을 딛는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한 존재의 상태와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변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와 그 중세 유럽의 이 결혼 관습 중에서는 이 신랑이 신부를 안고 집의 문턱을 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신랑은 신부의 발이 문턱에 닿지 않도록 정성껏 안아 올려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문턱 아래에 숨어 있다는 이 악한 기운으로부터 신부를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신분의 완전한 변화를 선포하는 법적인 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턱을 넘기 전에 여인은 누군가의 딸이자 타인이었으나 이제 신랑의 품에 안겨 그 경계선을 통과하는 순간 그녀는 그 집의 가족이자 주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단 한 걸음의 차이였지만 이 문턱을 넘기 전과 후에 그 그녀는 신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출애굽기 12장, 그 긴박했던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이 문턱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 6월절 밤의 문턱은 단순히 거실과 마당을 구분하는 선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애굽과 생명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는 거대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이 문턱 밖은 여전히 바로의 압제와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땅이었지만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사랑받는 자녀라는 위대한 신분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 문턱을 넘는 결단입니다. 내 의지와 내 공로로 서 있었던 바깥 세상을 뒤로하고 오직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이 경계선을 넘어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턱을 넘을 때 우리가 묻고 있던 이 죄의 사슬은 끊어지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문턱을 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애굽은
이미 9번의 재앙을 거치면서 온 땅이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하늘에 흑암이 갇혔음에도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어요. 결국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훑어다니며 내려오는 이 전무후무한 이 밤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남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6월절의 이름은 바로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나가다가 문틀에 붉은 피가 묻어있는 집을 발견하면 그 집은 그냥 지나쳐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 밤 죽음의 사자가 집을 건너뛸지 말지를 결정했던 기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사자는 집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 집 주인이 애굽의 고위 관료인지 비천한 노예인지 혹은 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았는지를 조사하지 않았어요. 제국의 화려한 인테리어로 장식된 집이었는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초상집이었는지, 죽음 앞에서는 나라의 권세도 개인의 성품이나 안락된 이 환경도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 문설주에 새겨진 피의 흔적이었습니다. 6월절의 밤은 구원이 인간의 수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식에 달린 문제임을 선언하시는 밤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며 도덕적인 자부심을 가졌던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문에 피가 없다면 재앙을 피할 수 없었고, 설령 허물 많고 연약한 이스라엘의 죄인일지라도 그 문에 붉은 보혈의 표식이 있었다면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조용히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내 마음의 문 안쪽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오늘 기도를 좀 덜 했는데,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 주실까라는 내 마음의 상태와 행위의 수준을 근거로 구원을 저울질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 6월절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우리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구원은 내 감정이 얼마나 뜨거운가라는 이 주관적인 상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문에 피가 발려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의 사자가 본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보혈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여 확신에 찬 자도 피 덕분에 구원을 얻었고,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 방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도 피 덕분에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피의 효력에 달렸기 때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력과 조건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며 너의 집의 안에 얼마나 깨끗한지 보여달라고 압박하면서 나섭니다. 하지만 그 공포스러운 심판의 밤에 집 안의 상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집의 수준을 완전히 압도해 버리는 이 피의 표식, 그것만이 사느냐 죽느냐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필 문설주에, 그 문설주라는 곳에 이 표식을 새기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피를 바르는 행위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6월절의 피는 집의 지붕이나 뒷벽이 아니라
가장 잘 보이는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건축학적으로 이 문설주는 집의 상단 하중을 지탱하고 전체의 골격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둥이었습니다. 이 뼈대가 흔들리면 집 전체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매우 깊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겠다는 고백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집을 버티게 하는 이 중심 뼈대 위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증하는 붉은 피를 칠하는 행위가 바로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믿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한 은밀한 감정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의 문설주에 발라진 피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위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몸을 던진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그 유월절의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뻐하며 발랐는지 아니면 두려움에 떨면서 발랐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신의 생각이나 논리를 내려놓고 피를 바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응답했다라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당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문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매우 어리석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재앙을 막기 위해 문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그거나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인 이 대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뼈대 위에 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더디피는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집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 피는 이 집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강력한 선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 선택의 순간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라는 이 문설주 위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골조를 지탱하는 힘이 나의 실력이나 재력이 아니면 어린 양의 보혈인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여러 문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이 문은 때로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작고 낮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밤에 통과했던 그 문은 자신의 의를 꼿꼿이 세운 채로는 결코 들어설 수 없는 작고 좁은 문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관통하는 이 구원의 문은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에는 겸손의 문이라 불리는 독특한 구조 입구가 있습니다. 본래 이 성당의 입구는 말이나 마차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고 웅장한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 십자가 시대의 오스만 제국 시절을 거치며 이 무력으로 성당을 침범하려던 기사들과 권력자들을 막기 위해서 문은 작게 개조되었습니다. 이제 그 문의 높이는 불과 1.2m에 남짓 불과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말에서 내려야 했고 화려한 왕관을 쓴 머리를 깊이 숙여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허리도 90도를 꺾어서 자신을 한껏 낮추지 않으면 온 인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그 베들레헴이라는 거룩한 장소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월절에 피 묻은 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 문은 내가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말하는 자들의 당당한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고개를 숙이는 자들의 피난처였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인간의 자존심과 계산과 고집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지혜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허리를 숙인 자들만이 그 유월절의 밤 재앙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공로나 자격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문을 당당히 통과하려고 합니다. 내 기도의 시간, 내 헌신의 정도, 내 도덕적인 성취라는 그 화려한 걸음으로 그 문을 당당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문은 그것들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 문은 오직 자기 의로 꼿꼿이 세운 허리를 꺾고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보혈뿐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문이었습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가가 아니라 구원의 문 앞에서 얼마나 깊이 고개를 숙일 수 있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 담장을 넘던 그 유월절의 긴박했던 밤, 이스라엘을 살렸던 것은 그들의 당당함이 아니라 문설주 뒤에 숨어 보혈만을 의지했던 그들의 낮은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 구약의 유월절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거대한 초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마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유월절 밤 이스라엘을 살렸던 그 문과 붉은 피는 장차 인류를 모든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문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나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스스로가 문 그 자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사자를 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열린 문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틀에 뿌려져 있을 때 그 집이 살아남고 보호를 받듯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혼의 문설주에 뿌려져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은 밖에서 두드리시는 분이 계시고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들이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문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 삶의 모든 출입구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한번 통과하고 나면 다시는 보지 않는 벽이 아니라 매일 우리는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드나들어야 하는 일상의 통로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식을 다른 곳이 아닌 문에 새기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구원의 사건이 단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나서고 매일 들어오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에 새기게 하셔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은 단순한 건축 구조물을 넘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영적인 기억의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는 우리가 집을 나설 때나 들어올 때, 즉 모든 삶의 활동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새겨진 피의 흔적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은 아침마다 다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지만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존재입니다. 내가 오늘 걷는 이 길은 내 힘으로 얻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시간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설주를 바라보면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억의 장치, 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성적표나 성과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 문을 나설 때마다 내 영혼의 문설주에 발린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한다면 세상에 거친 파도 앞에서도 나는 피로 산 존재라는 당당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다시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그 문설주를 바라보면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도 내 실력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문 밖에 이루어진 치열한 생존 경쟁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은 세상을 향한 결단의 장소인 동시에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안식의 장소입니다. 이 보혈의 일상화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드나드는 내 삶의 모든 경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드나드는 모든 문이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통로가 된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매 순간 예배가 되고 모든 걸음이 구원의 감격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매일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진 그 붉은 예수님의 표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밤 애굽의 전역을 휩쓸었던 그 심판의 기준은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그 밤에 죽음과 생명을 가른 것은 뭔가 준비의 완벽함이 아니라 표시의 유무였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집 안에 청결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방어 대책을 세웠는지 확인하지를 않았습니다. 6월절은 잘 준비된 집이 아니라 표시된 집을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인생을 스스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삶이 얼마나 어느 정도 정돈되어야,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와야, 혹은 내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6월절의 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집 안에 있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집 밖에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한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설주를, 내 인생의 중심을 주님의 보혈, 피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준비된 자를 찾습니다. 실력을 준비하고 자격을 준비하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은 표시된 자에게 열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표식 뒤에 숨는 자들이 승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애굽의 수많은 문은 통곡과 죽음의 문이었어요.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문을 지키려고 했으나 재앙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볼품없는 노예들의 집일지라도 그 문틀에 붉은 보혈이 발린 문만은 생명과 안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그 문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고 심판은 그 표식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표시 하나가 절망의 밤을 생명의 잔치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설주에는 무엇이 발려져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성껏 칠해놓은 여러분들의 자랑의 색깔입니까? 아니면 내가 문이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덮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들은 환난의 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내 영혼에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잘 준비된 자가 아니라 오직 보혈로 표시된 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산 자들, 그 고백 위에 이번 한 주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을 아시고 나를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전심을 내어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섭리. 우리 2절로 고백할 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 이해할 수 우리가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섭니. 온 마음 다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섭니.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통로를 경험했습니다. 비천하고 억눌리고 하루하루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루 문 밖으로 나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지켜 보호하심, 동행하심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며 세상으로부터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하루의 마무리의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감사와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설주에 주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우리의 문설주에 주님의 십자가를 모십니다. 이번 한 주 그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많은 문 밖을 나오고 들어오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선포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마음과 물질을 들고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과 위로와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한금과 십일조와 감사의 예물 그 밖에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많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청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 마음과 몸이 불편한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사랑과 평안이 선포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